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자 첫째 주일이었고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유머 퀴즈입니다. 유머 퀴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하신 일. 유머 퀴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옹알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데 세마포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요. 20장 7절인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뭐에 있더라? 개켜 있더라. 여러분 이게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박한 순간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본인을 쌌던 세마포 수위를 한 곳에 놓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한 곳에 놨는데 어떻게 놨더라? 개켜 있더라. 지금 가실 곳도 많은데 예수님이 그 순간 수건을 그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세마포를 그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잘 개어 놓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는 그 자리도 깨끗했다, 정돈돼 있었다. 그래도 이제 이거 가지고 이불 안 개는 아들, 뒷정리 안 하는 딸, 뭐 화장품 뚜껑 열어놓고 그냥 가는 딸 얘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도 개어놓고 가셨는데 너는 왜 뒷정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많이 했죠. 근데 완벽한 농담은 아닌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걸 잘 개어놓고 가셨더라.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의 MBTI가 뭐였을까 이게 추적해 볼 때 뭐 딴 건 몰라도 명확하게 제의였을 거다. 정리정돈 잘하시고 사역의 계획도 또 잡고 그럼 또 피가 서운하잖아요. 사람에겐 다 각종의 요소가 다 있는 거죠. MBTI 지표가 다 있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다면 우리에겐 너무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서 기록에 보니까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온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이후에도 갈릴리에 가셔서 만나시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지내시다가 40일 뒤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우리 같으면 좀 요즘 얘기하면 그걸 사이다 장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 썩은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그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다,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다, 내가 부활했다, 막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 용서해 줄까 말까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이지만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싹 변심했던 그 군중들을 찾아가서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꾸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11번 모두 누구를 찾아갔는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 하셨는가?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도마에게는 손바닥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할 정도로 분명하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로 끝난 줄 알고 고심하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거 괜찮다. 근데 이제가 중요하다. 이제 부활 승리 확인했으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사명을 깨우쳐 준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오늘 되게 길었죠. 너무 길어서 좀 중간에 자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이 긴 본문을 다 채택했고 우리 집사님 오늘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이 스토리를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스토리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동행하셨다. 같이 걷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 전까지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대속의 사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십자가에서 멈춰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의 예수,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레저렉션 오브 크라이스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같이 걷던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같이 오는 길인데 지금 모른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 난리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 6월절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예루살렘에서 핫 이슈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핀잔주잖아요. 예수님한테 감히 지금 몰라보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일을 설명해줘요.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설명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무딘 사람들, 아니 그 예언, 오래전부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당신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 대한 예언,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선포. 아니 예수님은 우리 지난 사순절 특세 동안에도 읽어봤지만 얼마나 많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 구약의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쭉 훑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시는 레슨, 지금 이 클래스에 이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재밌는 번역이 나와요. 예수님이 계속 가려는 척 하셨다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기예요. 엠마오예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길이에요. 어디 다른 데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우연히 두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연한 만남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엠마오 두 제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밤이 늦었으니까 묵고 가십시오. 그 초대에 응하여 들어가서 떡을 떼어 축사할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그제서야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그리고 그때 놀란 이 두 제자는 즉시 방바닥을 차고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두 제자 이야기 스토리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아주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성경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글로바도 사실 우리가 몰라요. 여기 외에는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 언뜻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데 그 앞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그리고 1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 마침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마침 그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은 요 앞부분 1절부터 다 읽었으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걱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 무덤 돌 입구가 어떻게 누군가 좀 굴려줘야 될 텐데 걱정하며 올라갔는데 그 돌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열려있는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거기 개켜 있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부활하신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부활하셨다. 이 여인들이 놀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되어진 일을 다 가르쳐줬고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혼자 다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가 봤더니 여인들이 전했던 그 소식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비어 있었고 시신이 없었고 세마포와 수건만이 거기 놓여 있었다. 이 상황입니다. 그날 내려간 겁니다.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그날, 여러분 그날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제자들 모여있는 그 공간의 공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1번 평온했다. 2번 흥분의 도가니였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평온했겠습니까? 아니죠. 야, 이건 뭐야? 어떤 사람은 아까 나와 있듯이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올라갔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도 야 잠깐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잊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그때 예고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도 그거 말씀하셨는데 맞지? 들었지? 맞아.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때 상황이라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충분히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인들이 와서 전했고 베드로도 가서 확인했고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주님 부활하신 거 아닌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면 우리 찾아오시지 않겠는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런 상황에서 그 자기들의 제자 공동체 동역자들을 내버려 두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마침 그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지금 모두가 그런 상황일 때 이 두 제자는 그 모든 것 다 무시하고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같이 흥분해야죠. 같이 기뻐해야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대해야죠. 근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할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이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에겐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가르침도 약속도 예언도 또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증언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 거죠. 귀를 막고 있거나 잊어버렸거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무딘 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어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도 없이 넘치도록 체험했는데 그런데 결정적 순간이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방 내 낙심하고 금방 내 절망하고 금방 내 실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네 모습.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저 계속해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예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부활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지도 못한 채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 우리네 모습이 오버랩되어지고 보여진다면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그 길 위에 더 이상 멈추어 서 있지 말고 뉴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교회를 생각하며 동역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늘 함께하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건물이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동역자들과 뭐 하는 겁니까? 늘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슬픔의 자리에, 함께 기쁨의 자리에. 할렐루야. 축제를 해도 함께. 이번에 우리 찬양 축제 하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그게 동역자 정신이고 제자 정신이고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철저하게 이 공동체로부터 자기들을 셀프 소외시켜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앞이 막혀 있었고 눈이 막혀 있었고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려있질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네 모습을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 발견한다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소망을 찾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심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상태의 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훌륭한 상태의 믿음의 제자들만 찾아간 게 아니라 낙심하고 있던 제자, 실망하고 있던 제자들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격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사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저 주변에 있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키 멤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둘을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스토리 가운데 가장 길어요. 그리고 가장 세심하게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기는커녕 둔감하기도 하고 무디기도 하고 제대로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지도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함께 떡을 떼셨다. 할렐루야. 그들이 실망과 절망, 포기와 체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부활의 주님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절대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자를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찾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만나려면 하여튼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늘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민족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던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너는 이럴 사람이 아니다. 이제 때가 됐다. 40년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레슨 끝났다. 준비했다. 이제 위대한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은 물론 부활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 승리의 역사가 실제임을 확인시켜주고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복음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찾아오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다입니다. 할렐루야.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났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만났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만남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날 땐 늘 역사가 있었습니다. 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닫혔던 눈이 열리고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못 봤는데, 육신의 안목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영안이 열리니 믿음의 렌즈가 들어오니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예전엔 그렇게 수없이 들었어도 그 들렸던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지도 않았고 능력이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결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봤던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누어 줄 때, 떡을 떼어 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혹시 두 제자가 심한 당뇨병 환자여서 저혈당에 밥을 못 먹어서 저혈당에 눈이 좀 어두워졌다가 떡을 먹으니 혈당이 좀 올라가서 눈이, 이런 거 아니죠. 떡을 떼는 모습 속에 성찬의 전례를 제정해 주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이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 육신의 안목 말고 다른 눈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사는 물질, 권세, 권능, 명예, 권력,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만 보였던 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도 하고,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크로스비 여사라고 찬송가 많이 쓴 작사가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게는 이제 신령한 눈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눈. 그래서 그분이 작사한 찬송가 중에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그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전에는 세상만 보였고 나만 보였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은혜의 체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전에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1인칭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누군가의 일, 야곱의 일, 요셉의 일, 모세의 일,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일,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고 내 속에 능력으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실망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포기와 체념이 열정으로 바뀌고, 질병과 통증이 건강으로 바뀌어지고,
실패와 부족함이 승리와 충만함으로 바뀌고 우울과 눈물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체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그냥 나 확인했지, 만져봐, 터치, 나 바빠, 다른 데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걸으면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고 설명하기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 식탁에서 떡을 축사하시고 빵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전부 다 아멘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80억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언제나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80억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편적인 그 사랑이 내게로 이어진다. 내게로. 여러분, 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사람에겐 이 은혜 체험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저 보편적인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 그저 위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긴 한데 나랑은 거리가 먼 하나님, 저기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나는 맨날 여기 있고, 그리고 늘 그저 감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미지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세심한 손길로 세심하게 속삭여주기도 하시고 잔잔한 평강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내 생활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곳을 터치함으로 새롭게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이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이후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세심한 손길들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 유학의 기회는 줬지만 우리 군종병과에는 학자금이나 체류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에서도 이제 수당 빼고 본봉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느라고 거기 경제적으로 어렵죠. 큰 돈이 들어가니까. 5 식구가 다 미국 가서 살면서. 그러니까 학교의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학교 식당이 있었는데 카페테리아에 벌써 15년 전인데 그 카페테리아 점심값이 7불 50전이었어요. 그때 환율로도 10,000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 먹는데 10,000원 이상씩 주고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 돈도 없고. 그리고 뭐 가서 본들 그렇게 감동적인 메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식사를 점심을 해결했냐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대학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한 25분 정도 걸어가면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그 법대로 유명한 대학이죠. 조지타운 대학 바로 앞에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부는 인앤아웃, 동부는 파이브 가이즈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들어왔더라고요. 파이브 가이즈. 그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집 가는 거예요. 햄버거 비싸요. 비싸. 근데 25분 걸어가요. 감자튀김만 사는 거예요. 감자튀김만. 자꾸 물어봐요. 진짜 너 진짜 감자튀김만이야? 오직 프렌치 프라이만. 2불 20전이면 됐습니다. 세금까지 2불 20전. 한번 또 꼭 물어봐요. 음료도 괜찮아? 괜찮아. 음료 안 먹어. 감자튀김만. 그러면 큰 컵으로 하나 떠가지고 종이 가방에 넣어줍니다. 근데 그 파이브 가이즈가 감자튀김 맛있어요. 그걸 이제 25분 걸어오면서 먹는 거죠. 그럼 학교 도착해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텀블러를 가지고 카페테리아를 가면 이제 점심 다 끝났어요.
그럼 거기 남아있는 주스가 좀 남았을 때가 있어요. 그거 버리니까 그건 프리로 가서 따라서, 혹 주스를 다 마시고 없으면 그 옆에 있는 프리로 주는 커피. 근데 그때 원두는 뭘 썼는지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하여튼 커피가 어쩜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공짜니까 그냥 먹는 거죠. 우리는 뭐 공짜면 뭐도 마신다. 근데 이제 감자튀김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식사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옵션이 뭐냐면 학교 바로 앞에 25분간 걸어가기가 좀 힘들면 학교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 큰, 미국은 뭐 뭐든 크잖아요. 큰 피자 한 조각, 제가 보기에 그 큰 피자를 5조각 낸 것 같아요. 한 조각인데 99센트예요. 1불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조각이니까 그 한 조각만 먹어도 사실 배가 고플 땐 2개를 먹는 사치를 하는 거죠. 그래야 2불이니까 2불. 그거 먹고 카페테리아 오면 커피, 운 좋은 날은 주스를 마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10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2월에 귀국이시죠? 예, 들어갑니다. 다음번 보직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예, 맞아요. 보직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공부할 기회로 나와 있었으니까 남들 안 가려고 하는데 가야죠. 뭐 남들 안 가는데 저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준비했던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15사, 21사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대표적인 오지예요. 15사단, 21사단. 저 화천의 다목리 명월리 15사단. 이쪽은 강원도 양구의 21사단 백두산부대. 그 저도 머뭇거리지 않고 한 곳을 선택했어요. 21사단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경기도 이 축선상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동, 일동 이쪽에서 막 5년씩 근무했기 때문에 이쪽 길이 지겨워요. 그래서 그냥 강원도 가겠다. 강원도 21사단 양구. 오진 건 알고 있었지만 한번 가본 적은 없어요. 그 강원도를 선택하고 났더니 그 주일에 우리 그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21사단을 가시냐고, 거기 양구는 뭐도 없고 그리고 육군 간부들 중에 백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거기고 춘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오지 중에 오지고 뭐. 근데 이미 뭐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80년대 거기 70년대 80년대 이민 가셨던 분들이라 이제 그때 시계가 멈춰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혼자 귀국합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집사람은 이제 3년 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제가 그래서 혼자 들어와 사역하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눈물로 이별했어요. 공항에서 DC의 덜레스 공항에서 눈물로 이별하고 마음이 무거운 거죠. 한국에 와서 한 2, 3일 지내다가 신고하기 전날 짐을 싸가지고 아직 이사 전에 간단한 짐만 싸서 차를 몰고 양구로 가는 겁니다.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가는데 신남에서, 우리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신남에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홍천 신남에서 고개를 넘어가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레집 고개예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불빛이 하나도 없고 마주오는 차도 한 대가 없어요. 20분간 저만 가는 거예요. 저만 계속 그 밤에 마음은 쓸쓸하죠. 가족들 생각나죠.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혼자 사역해야 되는데 집사람의 그 사역의 동지가 옆에 있을 때랑 없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집사람 없이 혼자 사역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진짜 가도 불빛이 하나 없네요. 어찌합니까? 근데 사단이 다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코너길을 딱 돌았는데 저 앞에 환한 불빛이, 저게 뭔가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가보고 세븐일레븐이, 아니 내가 맨날 그 피자 한 조각씩 점심 해결했던 세븐일레븐이 강원도 그 산골짜기예요. 놀래서 부대 바로 앞이에요. 놀래서 뭐에 홀린 듯이 세븐일레븐으로 갔죠. 사장님께 내일 신고하는 군종 참모라 그랬더니 목사님 환영한다고. 봤더니 글쎄 그날 오픈했어요. 그날. 그 전날까지 간판이 새마을 슈퍼였어요. 새마을 슈퍼. 그래서 떼낸 간판이 아직 가게 앞에 있고 진열된 물건이 절반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물건이고 절반은 아직 새마을 슈퍼 전방 물건이 거기 있어요. 제가 놀라서 오늘 개업하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이제 막 오픈했고 이 간판 불 오늘 처음 켰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거 어떻게 사역합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더군다나 이 오지 골짜기에 짜잔 세븐일레븐이, 저는 미국 가기 전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잘 몰랐어요. 잘 이용도 안 했고 그냥 CU하고 GS25였지. 근데 미국 동부에는 세븐일레븐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만 주로 이용했는데 글쎄, 제가 그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군요. 이렇게 또 세븐일레븐으로. 만약 그렇게 하나님 어찌합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랬더니 갑자기 내 눈앞에 집사람과 새 아들이 짠 나타났다. 그럼 그건 이단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 마라. 잔잔한 위로지만 세심하게, 너 그렇게 점심 식사 해결했던 그 세븐일레븐,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골짜기에, 그 양구 1호점이에요. 양구 1호점. 그때 처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언제나 세심했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게 너무나 큰 힘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일하라고요? 전화가 때르릉 전화 받아보면 이게 도대체 어딘가에, 아니 하나님 이렇게 즉시 응답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물론 여러분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매번 그러면.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더디게.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늘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하며 그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견디고 버티게 하시고 결국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세심한 손길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귀한 진리,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할 준비해야죠. 만날 준비해야죠. 그분하고 교제할 준비해야죠. 그분하고 같이 걸어갈 준비해야죠. 그분께 물어볼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떼어주시는 떡, 빵을 먹을 준비도 흥분하며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 삶 속에 세심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 이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 세심한 손길을 삶 가운데 넘치도록 체험하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그 은혜를 체험한 두 제자가 어찌했는가? 33절에 나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곧바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왜요? 어디로 가려고요?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명의 자리, 사명의 현장, 자기들이 놓고 온 동역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일, 내려가는 길에서 동행했던 일, 대화했던 일, 가르침을 받았던 일, 숙소에 들어가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임을 알아봤던 그 일을 증거했다, 이야기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잠자고 내일 아니요, 즉시 일어나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동역자들을 떠나 사명의 현장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깨닫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들은 즉시 일어나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다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언제나 예루살렘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태신자 운동이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눈 감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도 밝은 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삶, 부활의 증인되는 삶. 지난 우리 부활 새벽 예배 때 촛불 의식하면서 부활의 증인 됩시다. 이 불빛, 이 촛불을 세상에, 열방에 전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찬송하면서 결단했잖아요. 그게 우리네 사명입니다. 두 제자는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비록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나고 깨달은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돌아갔던 것처럼 언제나 예루살렘, 우리에게 예루살렘, 사명의 현장,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혹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면 좌표 수정해서 다시 유턴하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